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기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영혼 온 천하에 전파하게 하려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놓고 너가 그렇게 되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세 가지씩 묶여 있는 이 재앙의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7번째부터 9번째 재앙의 특징은 그 재앙의 강도가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만큼 강력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일어난 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항상 다시 부르게 됩니다. 내보내줄 테니까 제발 재앙을 좀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죠. 3번 다요.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단순히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에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 세 번째 사이클 세 가지의 재앙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재앙들은 그 내용이 깁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더욱 또렷하고 많다는 것이죠. 바로의 죄악과 완악함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강한 능력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아침 일찍 바로를 만나죠. 각 사이클의 첫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이 재앙은 항상 아침에 바로를 만납니다. 아침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전의 아침에는 항상 바로가 물가로 나왔습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가로 나왔다는 기록이 없죠. 애굽의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시죠.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러니까 이전에 5번째, 6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죠. 그때 전염병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살려두신 이유요. 그게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 자리에 세워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마지막의 표현처럼 온 천하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왕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강한 손으로 구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다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두어야 돼요. 17절에서는 바로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느냐. 바로의 죄악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라고 표현하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바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바로는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신으로 높여지는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하층 노예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바로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바로가 교만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쓰인 교만이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격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면서 그들 위해서 높임받는 존재로 군림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의 이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당시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노동의 수단이고 인격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인 겁니다. 바로는 그래서 이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기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런 명령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바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최하층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또 그들을 보내라고, 그들 위에 너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죠. 아니 무슨 히브리 사람의 신이고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러면 뭐 히브리 사람들 왜 그러고 살겠냐. 그 신이 그렇게 위대한.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바로는. 근데 점점 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 바로가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완전 얕잡고 갔던 민족의 신이 이렇게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외로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내일 우박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자, 이 우박 재앙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들에 우박이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야 됩니다. 아니면 우박을 맞아 다 죽게 될 거예요. 자, 그러자 바로의 신하 중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습니다. 내일 우박 내린다고 하니까 너희들 집으로 피신하여 있으라고 피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두었어요. 다음날 애국 전국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천둥, 번개도 동반합니다. 성경에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번개일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25절을 보십시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어요. 우박이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어요. 채소가 다 그냥 상한 것은 물론이고 나무도 꺾였습니다. 들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우박을 맞았죠. 그러니까 애굽은 지금 엄청난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람과 짐승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자신의 종들과 짐승을 아낀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밖에서 키우는 가축을 집 안에 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집안이 엄청 더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막 냄새나고 시끄러울 거예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짐승을 내가 우박으로부터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짐승을 집 안으로 들였을 거예요. 짐승에 대한 아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자, 당시에는 종들도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종이 다치면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 존재가 종인데, 근데 그 종을 아낀 사람은 종을 집안에 들였겠죠. 종을 인격이 아니라 노동력으로만 생각한 사람들은 우박이 오건 말건 너 밖에 나가서 일하라고 내쫓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죄야, 사람 앞에서 교만한 죄야.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우박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착취하고 다스리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 죄악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다른 사람을 누군가의 발 아래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 아래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 몸 성한 사람과 몸 상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존귀합니다. 내가 존귀한 존재라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이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생활 양식과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귀중한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들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박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스스로 높아지고 착취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바로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찾아가 우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